여러분 신호등 아시죠? 신호등. 신호등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신호등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신호등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 빨간색, 또 무슨 색 있죠? 녹색, 뭐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뭐 노란색, 뭐 하여튼 그런 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또 뜨죠. 이걸 약속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를테면 파란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빨간불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야 되는 겁니다. 좌회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당연히 좌회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약속을 정하고 이 약속을 지킬 때, 서로가 약속을 지킬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겠죠. 횡단보도 건너는 우리 어른들, 보행자들은 반드시 보행자 신호 파란불에 건너야 됩니다. 무단횡단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새벽기도 시간에 그 큰 대로거든요. 그 새벽기도 마치고 빨리 간다고 무단횡단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속 체계가 깨짐으로 큰 사고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 사회가 정했으니까 이 약속을 함께 지킬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법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딱딱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좀 올가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법적인 어떤 용어들은 좀 우리들에게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뭐 이 법을 안 지키면 벌금을 낸다 이러면 겁나요, 안 겁나요? 이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간다 이러면 조금 이 법에 대해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법은 어떻느냐?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최소한의 규칙, 약속입니다. 약속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심하게 되면, 이게 약속이 계속 안 지키게 되면 이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법을 안 지키면 큰 사고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법 아래에 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말은 누구의 법을 지키며 살았단 말입니까? 애굽의 법을 지키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통치하고 압박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법의 통치를 받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법을 지켜야 됩니까? 당연하죠.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 사람은 어디 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킬 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 이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 정글북이라는 책 아십니까? 이건 아이들 동화 같은 소설인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인도의 한 정글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모글리인데, 이 모글리가 이 어릴 때 갓난쟁이 때부터 정글에서 살게 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성장하느냐면 늑대와 함께 자라요. 늑대의 손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고 늑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늑대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지만 늑대와 함께 살면 늑대의 법칙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동물에 의해서, 정글에서 동물에 의해서 자라서 그 동물의 법칙대로 사는 것을 발견한 케이스가 한 80여 건 된다고 그래요. 8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 사회로 데려왔는데 인간 사회에 적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적응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법의 지배를 받는가, 또는 어떤 문화 속에 사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시켰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법에 지배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았을까?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길게, 이 율법이다, 이 법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법은 애굽의 법이 아닌 새로운 법,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주셨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법을 새롭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에게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통치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런 말씀들이 오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는데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민수기 15장 41절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한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 말씀은 저기 선지서 가도 예언서 가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통치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사탄의 법에 통치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말씀 앞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단서가 하나 딱 달려 있어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시면,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당연히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지만 분명한 원칙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원칙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를 떠나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과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어요. 이를테면 행복 십계명, 그죠?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부부 십계명. 부부 십계명을 왜 만들었을까요? 부부가 하도 싸우니까 이런 것을 보고 좀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부 십계명을 만들고, 그 다음 웃음 십계명. 웃음 십계명을 왜 만들었을까요? 안 웃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웃어요. 안 웃으니까 웃음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좀 웃고 살라는, 기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성공 십계명도 있고요.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하, 우리 다 성공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십계명. 다이어트 십계명도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 십계명 보니까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으면서 빼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안 빠집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빠지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건강 십계명. 온갖 십계명을 다 만들고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십계명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하는 것이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지키려고 해도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은 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은 성경의 핵심 내용을 관통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이 외웠지만 오늘 또 십계명 전문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계명에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 계명들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필두로 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소극적인 명령체계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가면 이건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어디에서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체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실현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바로 이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37절부터 또박또박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39절부터 보시면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무게 있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좀 어렵죠. 강령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일에 어떤 줄기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을 딱 짜내면 결국은 사랑이라는 본질이 나옵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법도 사랑을 담고 있어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누구를 죽이고 없애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생명을 살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 시작되냐면은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는 말씀, 십계명의 전문이라고. 전문이라는 말은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도입부 말씀이에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전문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가 딱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진술이 들어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압제와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애들이 심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아마 부모님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느냐? 사랑하는 대상의 아픔이 그대로 나에게 전이되기 때문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해방의 사건이며 동시에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는 사건이고, 강제 착취와 강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고, 애굽의 태양신 라 숭배를 강요받는 것에서부터 신앙적인 해방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엄청난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약 성경에 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냐? 그것은 사랑하는 존재들, 우리들이 죄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대속의 역사.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크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 고백과 같은 법이에요. 여러분 결혼 초기 다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살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부 십계명 같은 것을 정해가 최소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규칙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것은 상대를 올가매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지킬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약속을 지킴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서로 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해방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자유자라고 하면서 육체를 따라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내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자유다. 이게 참 자유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권력을 얻어도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를 구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문화와 습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압제와 고통, 모든 절망과 좌절의 법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약속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 백성이 아니고 광야 같은, 죽음과 같은 광야에서도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백성, 이것을 천명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십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핏 볼 때는요, 세상에 힘센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애굽의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주인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주목하고 거기 가서 줄 서고 거기에 뭔가 있는가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파라오 밑에 있을 때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권력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졌고, 영원히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할 것 같았던 제국들도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헬라 제국의 그 대왕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 필립 2세가 땅을 너무 많이 정복하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땅을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한 번 출정해가지고 왕궁으로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32살 때 갑자기 죽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19장 5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 19장 5절의 말씀은 다 관계적인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을 듣는 거, 언약을 지키는 거, 이거 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희는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신다. 이게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체결하신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로 가져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6절도 보실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됐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그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거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들은 다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약속에 그런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나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